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디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난주 1장 3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4절까지 말씀이 디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5절을 통해서 자신이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석방되어서 그레데에 들러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이 그레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 그레데 섬의 여러 각성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흥망해지는데 바울이 계속 그레데에 남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두게 된 거죠. 디도에게 이 교회를 위임하고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을 위임한 이후에 밀레도, 드로아, 마게도냐, 고린도, 니고볼리, 로마 등의 순서로 전도 여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시 볼 텐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레데, 지금 구레네라고 쓰여져 있는 그 위에 잘 안 보이지만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중앙에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네 번째로 큰 섬에 해당되는 섬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이 그레데는 이 유럽과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관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이탈리아 이름이 칸디아이고요. 고대 아카디아 사람들은 이 섬을 갑다라라고 불렀습니다. 애굽 사람은 겜류라고 불렀고요. 히브리인들은 이 그레데 섬을 구약에 뭐라고 불렀냐면 갑돌이라고 불렀어요. 예레미야서 47장 4절에 이 갑돌 그레데 섬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지금 여기 갑돌 섬이라고 불려지는 이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블레셋 족속의 원래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주님께서 이 갑돌을 심판하실 것을, 이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에 이제 언제 사역을 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4절부터 8절 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이 구레네
이 섬 주위를 지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이 섬을 지나는 이 과정이 잠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문명이 발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통치 당시에 이 그레데 섬은 앞서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구레네와 합쳐진 한 지방이 되어서 다스려졌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한 후에 자신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아마 2차 투옥을 앞두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군데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레데 섬에는 하지만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봤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막 떠나요. 떠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떠나고 하다가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는 도시들에는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를 남겨둔 것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는 지금 디도를 남겨두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관리하게 했던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 목적으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5절 본문을 좀 먼저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역 한글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돼요. 예. 개역 한글은 이 부분을 예전에 이제 뭐라고 번역했었냐 하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라고 번역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뭔가 이제 그 그레데 섬에 뭔가 부족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서 뭔가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마감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남겨두었다라고 개역 한글은 번역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디도는 아마도 계획적으로 그레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라기보다는 바울을 대신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교회를 돌보도록 디도가 위탁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남은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열등하다,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은 부족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제 남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뭔가 부족한, 뭔가 처리되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남은 일은 원어에는 이제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부족한 일이 한 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일들이, 부족한 일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도를 남겨둔 것인데, 이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그레데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보완할 것이 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아마 처음 세워진, 개척되어지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데 이제 막 그 성에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로 여러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레데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죠. 완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삶의 문화, 어찌 보면 그 때에 묻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사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채워가야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이 일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그 참 아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의 적임자로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말했잖아요. 이 정리하고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에피디오르도세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세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피라는 단어와 디아라는 단어와 오르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에피라는 그 전치사는 뭐를 통하여 철저히라는 의미고요. 디아라는 동사는 무엇을 통하여 through의 의미고요. 오르도스라는 의미의 형용사 단어는 똑바로 고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뭐뭐에 부과하여 철저하게 똑바로 바로잡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에피디오르디오도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무언가를 전체적으로 올바로 바로잡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철저하게 바로잡다. 그래서 NIV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put in order라고 번역했고요. ESV는 put into order, RSV는 amend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오더라는 건 이제 질서 있게 정렬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어그러져 있었는데 순서가 이렇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줄 맞춰서 정리시키는 것 put in order라고 말하거든요. 정렬시키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그것들을 가져다 놓는 것, 바로 그것이 정리하는 것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흠이 있는 일을 바로 고쳐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또 한번 번역을 했냐면요, 내가 거기에서 다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완성하고라고 말했어요. 예, 지금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다 완수할 수 없었고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냈는데 디도를 보내면서 그 남은 일을 정리하도록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더 머물러 그레데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역지로, 더 급한 사역지로 떠나면서 자신이 해결하고 바로잡고자 했던 그 사안을 디도에게 맡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도를 맡긴 두 번째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레데 섬의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 지역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 그레데 섬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무슨 구가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뭐 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눈 것처럼 성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고 그 각 여러 성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디도가 그것을 이제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성에 그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워야 하겠죠. 그래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바로 디도에게 있어서 맡겨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라고 번역된 프레스비테로스는 나이 많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프레스비스의 비교급입니다. 연장자, 원로, 노인, 선진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의미에는, 이 단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장로라는 의미가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사용됐는데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고요. 개개의 도시들에서 공적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하는 것을 담당한 사람, 내지는 교회나 집회를 관장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의미로 이 장로라는 표현이 신약의 곳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오늘 본문이 저희가 이제 장로의 자격인데, 교회 안에서 저희는 장로교회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래서 그 프레스비테리언이 바로 장로, 여기서 말하는 프레스비테로스에서 나온 표현인데, 바로 그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의사결정과 중요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장로거든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에서 말하는 장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의 장로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또 바울이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보면 이 장로라는 단어 속에 어떤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의미가 함께 이제 사용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치리하는 장로는 지금의 어떤 행정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이제 세워지는 장로라면, 가르치는 장로는 바로 이제 지금의 목회자, 목사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이제 장로는 어찌 보면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약에도 이제 목사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한 번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에는 이제 목사를 언급할 때 대부분 장로나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목사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이후의 본문을 볼 때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도 할 건데요. 장로가 구약 시대 한 성읍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로 유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라면, 감독이라는 표현, 에피스코포스라는 표현은 헬라 도시의 행정 책임자를 지칭하는 말로 헬라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도리어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선호했고, 헬라의 문화 속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거의 이제 유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장로가 조금 더 이제 연장자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레스비스라는 단어가 이제 나이가 많은 원로인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감독은 목회 사역의 측면에서 그 직무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6절에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본문에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로의 자격은 앞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뭐 유사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와 이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더 이제 다른 강도로, 다른 초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어의 표현을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그레데 교회에 주는 교훈이 조금 더 이제 강조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레데 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6절에서 본 것처럼 장로의 자격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표현은 아넨클레토스라는 표현인데요. 부정접두어 아와 고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엔칼레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인 거죠. 비난할 수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문책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아넨클레토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혹시 비난이나 책망받을 일을 어떤 그런 과거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자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라면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로가 가지는 공적 위치를 감안할 때 개인적으로 결백하고
흠잡을 데 없는 고매한 성품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서도 비난받거나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책망할 때 어떤 부분으로 상대방을 책망하십니까?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던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비인격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책망을 하게 되죠. 혹시 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고속도로 민폐녀라는 영상이 좀 이렇게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습니다. 아마 JTBC 뉴스의 뭐 뉴스 반장인가 이제 거기에 잠깐 이제 나온 영상인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좌석의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제쳐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과 언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너무 제쳐서 뒤에 앉은 사람의 무릎에 그 등받이가 이제 거의 이제 닿을 지경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영상 속에서는 뒷자리 승객이 눕힌 의자를 좀 올려달라라고 말했는데 그 여성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여성은 뭐 20대 후반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못하겠다. 뒤에 사람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할 수 없다. 나이 먹으면 다 어른이냐라고 반문했어요. 이에 버스 기사가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모르겠어요. 버스를 멈추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기사가 와서 조금만 올려달라. 뒤에 있는 분이 너무 불편하다. 지금 이 차는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다. 조금만 양해 부탁한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아니 애초에 이만큼 숙이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짧은 영상만 보면 이 여자가 민폐를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보한 사람에 의하면 여성이 등받이를 뒤로 눕힌 것은 맞지만 또 먼저 뒷자리에 있던 남성 승객이 발로 툭툭 차면서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영상 속에 찍히진 않았어요. 아마 이제 그렇게 발로 툭툭 차면서 막 반말로 했고 뭐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그 휴게소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서 여자가 이제 막 화가 났던 거죠. 이걸 어떻게 보복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뒤로 이제 젖힌 거예요. 그러면서 올려달라라고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불편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 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것을 기대합니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기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라면 우리를 책망하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인생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면서 갑질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갑질이라는 건 이 계약서상의 갑과 을을 의미하는 단어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를 갑과 을로 계약서에 규정해서 갑이 을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뭐 그런 것인데 우리의 사회 속에서 갑과 을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도돼서 갑이 을에게 그 뭔가 그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갑질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갑질인 경우들이 있죠. 서비스를 요구받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심하게 뭔가 뭐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그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 다 정말 그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본문 속에 말한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 속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나의 것들을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자유가 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들을 벌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 책망할 것이 없는이라는 주제는 장로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 아내의 남편. 요즘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요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요구처럼 들려졌던 거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거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특별히 장로에게 이런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속에서 보면 그 당시 조언에서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그 문제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벌어졌냐면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장로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그러한 요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구절을 근거로 목사가 내지는 장로가 반드시 기혼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분자로서 마땅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성경의 본래 의미보다 그 사이드에 있는 곁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면 장로일 수 없어요. 남편이 아니면,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어떤 이 직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이제 올가매는 그런 어떤 율법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장로의 자격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다라고 말해요. 이 표현 안에 이제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떠해야 하냐면 방탕하면 안 돼. 두 번째로 불순종하면 안 돼. 세 번째는 믿는 자녀여야 돼. 여러분 이 자격이 어떤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자격이 어찌 보면 이 장로의 세 개의 자격 중에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녀 교육에 대한 측면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자녀는 부모를 반영합니다. 부모의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내 이런 모습을 반영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까지도. 근데 꼭 그런 거는 닮아요. 양쪽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딱 유전자 좋은 것만 다 이렇게 골라서 아이가 잘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좋은 면을 본다면 감사하겠죠. 뿌듯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나의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닮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습까지도 똑같이 빼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에게 있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 이 자녀는 이 부모의 반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방탕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로 키워내려면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탕하면서 내가 불순종하면서 자녀를 향해 너는 방탕해서는 안 돼, 너는 불순종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방탕하다라는 의미의 이 표현은 아소티아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소티아는 아라는 부정 접두어와 소티아라는 의미의 소조라는 동사인데 구원하다, 건강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교정할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탕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도덕적인 문란이나 방탕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이 소조라는 의미가 특별히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구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구원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방탕이라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어떤 성적인 문란함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고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방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가 되려는 자의 자식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불순종하는, 복종하지 않는, 좀 더 능동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다루기 어려운, 불순종하는, 고집센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말 그대로 고집이 세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없죠.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 나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녀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자녀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이 표현은 또 다르게 그의 자녀는 신실하다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도 자녀의 회심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장로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회심시켜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장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하는 것, 신실하게 행동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는 자녀의 회심이 그들의 아버지가 감독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실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가이드하고 관리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장로 자신이 책망받고 방탕하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의 자녀들이 방탕하였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다면 누가 그 장로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장로는 자신의 삶으로 좋은 교훈과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한 것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끝없이 외치고 노래했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나의 외치는 그 외침은 많은 이들에게 힘을 잃게 될 것이죠.
장로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자신이 속한 가장 우선적인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표현이 바로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수신, 자신의 몸을 닫고 제가 그 가정을, 집을 정돈하고 가지런하게 정돈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이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나라를, 온 세상을 화평케 한다.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장로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죠. 나 자신이 방탕하지 않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여러 영역들에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평화롭도록 화평을 이루도록 이 땅의 샬롬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장로의 자격이자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바울은 자신이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고 그레데 섬의 장로들을 세울 것을 디도에게 당부했습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그 장로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라는 것이 그 어떤 그런 타이틀로서의 의미보다 교회를 온전히 앞서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 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를 잘 가꾸고 또한 나의 가정을 잘 가꾸고 나의 주변을 잘 일궈내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꿔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잘 일궈낼 수 있도록 잘 가꿔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런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들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장로의 자격기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주님,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어 또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기를 원했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장로들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장로들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가꾸어내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 주변을 가꾸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질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일들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3번 문항입니다. 성례 또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성례 또는 규례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으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표징이자 보증입니다. 이것들을 행함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고 보증하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